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Overcome evil with good. 어느 목사님이 임직 예배를 가셨어요. 왜냐하면 순서를 맡으셨대요. 그런데 설교는 아니고 뒤에 순서를 맡으셔가지고 임직 예배는 이제 일꾼을 세우는 예배죠. 그래서 한 중간쯤 뒤에 이렇게 앉아 계셨답니다. 중간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임직 예배니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겠어요? 보통 충성하라, 헌신하라, 몸을 들이세요, 시간을 들이세요. 이제 이런 설교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 앉아있는 중간 자리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무슨 소리가 들리나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니까 아이고 그 말씀 누가 모르는가, 지킬 힘이 있어야지 이러더래요. 그 말씀 누가 모르는가, 충성하라, 헌신하라, 몸을 들여라, 시간을 들여라, 지킬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살짝 돌아봤더니 연세가 한 70이 넘으신 권사님 정도 되시는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 이 말씀이 옳아요. 옳지만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오늘 14절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컬스하지만 말라 그러면 하겠는데 축복하라 그랬을 때 참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옳은 말씀이긴 한데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이미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누가 모르나, 지킬 수가 있어야지.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절로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씀하면 지금 당장 원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러지만 지금 이 순간 정말 오행수 같은 사람한테 내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 막 설교하잖아요. 아이고 당신이나 지키세요 막 이런 마음이 속에 생길 수도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원고를 이제 다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쯤에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글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 원고를 뭐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저 가족 방에다가 나누게 됐어요. 우리 형제들이 한 8, 9명이 이렇게 같이 공동방을 만들어서 카톡방을 운영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설교 원고를 탁 실었어요. 자, 시간 나면 읽어보삼 이렇게 그냥 한마디 쓰고. 근데 사실은 뭐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뭐 힘든 일이 있는지,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냥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우라같이 밀어 어떻게라도 들이받고 싶은데 주일날 사탄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아서 억누르고 입술을 깨문다. 이렇게 댓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막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생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마음속에 막 순종을 해야 되겠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막 이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순종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누구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런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거꾸로 사는 것 같은 경우에서 세상과 거꾸로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고. 자,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자, 이게 사실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C.S. 루이스가 Mere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여러분 가장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셨으면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 저는 그런 위선적인 거 못합니다. 그거 위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원수를 사랑하기 힘들거든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려는 거예요. 무례하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그래도 순종할 의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척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건 위선이 아니고 순종하려는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은 실천 가능한 말씀을 주시지요.
실천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겠어요?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부어지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도우시면 예수님 말씀의 실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고 있을까? 나도 놀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이 그랬어요. 이 왼수가 막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내가 죽습니다, 내 젊은 날에 죽는구나, 이 괘씸하다, 이러진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이렇게 멋진 말을 우아하게 죽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신의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순간 성령님의 능력에, 감화에 사로잡혀가지고 왼수를 향하여 예수님이 꼭 드렸던 말씀과 비슷하죠. 가상 7원 중에 하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스데반이 지금 이 순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순종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할까? 좀 어려움을 당할까? 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까? 왜 박해가 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잘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잘해서. 잘못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오히려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못 살 때,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는 거 당연해요. 무시합니다. 우리를 짓밟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자답지 않으면 원래 욕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뭐 개독교 이런 말 왜 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니까, 뭐 예수쟁이, 예수 환자 이런 얘기 왜 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밟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됨이 없으니까 성도를 봐도 요즘 불신자들이 신비감을 못 느껴. 옛날에는 그래도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새로운 느낌, 다른 느낌. 그래도 예수 믿지 저 사람.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나 저 사람 싫은데 믿을 수는 있어. 이런 말 들었어요, 우리. 저 사람 나 저렇게 극성스럽게 사는 거 싫어. 그렇지만 저 사람은 확실해. 이런 어떤 신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지니까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신비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신비한 느낌을 줘야 돼요. 저분 예수 믿는구나.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당신을 보니까 참 신비로우시군요. 이런 고백들을 서로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이유는 두 번째, 우리가 잘못해서도 있지만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너무 잘 살아도 문제예요. 우리가 고상하게 정말 숭고한 삶을 살아내면 세상 사람들이 역시 그리스도인은 달라 이러면서 칭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내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 그 상대적 비교 자체가 그들에게 무언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같이 죄 짓고 싶은데 우리가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기준을 지키고, 뭐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뭐라고 그러건 자기들끼리 어울리건 잘못된 일에 어울리건 우리를 자꾸 동조시키려고 해도 우리는 딱 기준을 지키고 정말 반듯하게 살았더니 역시 당신은 틀리군요,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를 물고 넘어지고 못하게 하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당하는 정당한 핍박이에요. 이런 핍박은 조금 당해봐야 돼요. 당해야지 어떤 면에서 정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분명히 이 세상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시는 당하면 안 돼요. 미움은 당할 수 있어요. 미움은 얼마든지 당하십시오.
그렇지만 무시당하면 안 돼.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무시는 당하지 말고 미움을 받을지언정 당당한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여기 지금 모든 사람에는 믿지 않는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로 뭐 나름대로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하는데 진짜 나를 괴롭히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거든, if it is possible, 할 수 있거든, 최대한 어떤 사람들이랑도 다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런 뜻이에요. 웬만하면 누구와도 좀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까다로운 사람들 만나죠. 아,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 감당하겠는데 저런 불의의 사람은 나 못 견디겠어. 여러분, 누가 제일 까다로워요? 어떤 사람은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을 제일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완벽주의자, 이렇게 그냥 눈을 항상 부릅뜨고 내 약점을 찾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생각이 없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힘들어하고, 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 차이는 있는데, 뭐 특별히 힘든 사람이 있다면 완벽주의자들, perfectionist, 그러니까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힘들죠. 제가 사실 책을 읽다가 윌리엄 디엠이라는 목사님이 How to get along with difficult people,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랑 같이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챕터 1에 제일 다루기 힘들고 지내기 힘든 사람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완벽주의자,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잘 지낼까,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또 상담 심리학자예요.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그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 그냥 내버려 두라. 인생은 다양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소심하고 까다로운 사람들도 다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역할이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이 내 와이프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행복하다, 상대적으로 행복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두라, 신경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트집쟁이가 또 뭘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속으로만 얘기하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반응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내버려 두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버려 두지만 또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래도 자꾸 같이 지내다 보면. 그러면 끝까지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친절하게 대하라. 너무나 예민한 사람들이 트집을 잡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가 트집 잡히기 싫어서 먼저 트집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뭐 한 가지 트집 잡히면 그 사람들은 못 견뎌요. 왜?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막 자기 자존감을 지키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지고 트집 잡고 남들의 흠을 찾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도 변화하겠다고 뭐 내가 옳은데 어쩌니 이러면 끝도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고 변화하지 말고 끝까지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또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퍼펙셔니스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기준이 너무 높아서 문제지 옳은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일리가 있다면 긍정해 주려는 거예요. 긍정해 주고, 또 가시돋친 말로 트집을 잡거든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고마워요. 비아냥거리지 말고 고마워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유, 당신 덕분에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건성으로 대충으로 아유 뭐냐 이런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똑바로 또박또박 아 그렇습니다, 성의 있게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기술도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다 되나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까다로운 사람이 퍼펙셔니스트가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내 어머니다, 내 아버지다, 그럼 어떨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면 주여 내 남편을 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침튀기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남편이 더 열받는 거예요. 그 침튀기는 아내 때문에. 그래가지고 더 남편이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티내지 않고,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넓어지면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넓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저 영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왼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행여나 들리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은근히 들리게 하는 사람들 있죠.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주여 김집사 이러면서 꼭 크게 얘기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야. 아직 자신의 어떤 육신의 그 자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어떤 유형의 사람과도 잘 지내기를 힘쓰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 수 있거든. 그렇지만 여기 할 수 있거든, if it is possible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리밋도 있다는 거예요. 한계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없어요.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 자체가 할 수 있거든. 한계도 있구나. 안 되는 경우도 있구나. 어떤 이들과는 화목할 수 없어요. 거리를 두고 지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로 하여금 계속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교회를 안 가게 돼. 그런 사람이랑 같이 지내면 되겠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반드시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그 사람만 만나면 반드시 주일날 쇼핑 가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거리를 두고 잘 지내야 되겠죠. 여러분, 불신자는 아닌데 정말 지내다 보면 너무 힘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하라? 거리를 잘 조절해서 지내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아주 외면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왜?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아까 제가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라. 가장이라도 하라. 그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 사람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해주고, 그렇지만 내가 감당할 그릇이 아니구나. 그러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되는 거죠. 손경구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관계는 거리 조절이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인간관계는 거리 조절이다. 우리가 거리만 잘 조절하면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격려자와는 거리를 좁히십시오. 만나면 정말 내 영혼에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랑 거리를 좁히십시오. 근데 여러분,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거리를 넓히십시오. 만나기만 하면 말 함부로 해서 내 기분 나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나 열등감 느끼게 말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들 뭐예요? 저런 마귀 새끼들 이러지 말고 지혜롭게 거리를 두고 지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도 그냥 맨날 설교 들을 때마다 뭐 회복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그냥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해석해가지고 막 이미 다 깨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여러분, 다시 돌이키거나 찾지 말아야 할 인간관계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풀어보겠다고 다시 만나서 그냥 뭐 이러다가 괜히 상처 겨우 아물었는데 또 도지기 하고 이런 사람이 있죠. 필요 없는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할 수 있거든. 내 그릇이 아닌데 억지로 뭐 해보겠다고 자기가 예수님 된 것처럼 뭐 해보겠다고 모두를 다 품어보겠다고 이러다가 자기 상처받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더 힘들어지고 이런 미련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도 잘 지내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아시는 것은 여러분의 한계도 아신다고요. 내 그릇이 여기까지다라는 것도 아십니다. 지금 누구랑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시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 양심의 자유를 얻으십시오. 왜요? 할 수 있거든. 하나님, 내가 정말 해볼 때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해볼 때까지 해봤는데 그 사람이랑만 있으면 나 또 힘들어지고 막 내 영혼이 막 더러워지고 힘들어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겠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만 보면 할 수 있거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최대한 모든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 되지만 할 수 없거든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할 수 없으면 그때는 이제 지혜롭게, 주여 제 그릇은 여기까지. 여러분, 원래 사람이 나이가 40 정도 되면 내 주제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또 40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이렇게 묻기 시작하고 아이덴티티 찾아가면 안 돼요. 40 정도 됐으면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자신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 말이 좀 힘들다면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라. 19절 볼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친히 원수를 안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원수라는 표현을 썼죠. 여기 도대체 나를 얼마나 힘들게 쓰면 원수라는 표현을 쓸까요? 영어로는 그냥 enemy, 아주 대적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나를 힘들게 쓰면 원수라는 표현까지 썼을까? 여러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면, 내 뺨을 쳤다면,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은 뭐냐면 네가 내 뺨을 쳤으면 나는 너를 턱을 날려버린다. 인간의 이게 자연적인 심플 네이처란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했어? 네가 한 만큼 갚아주마. 아니, 네가 한 거 이상으로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자,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녀가 있었는데 그냥 하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무지하게 때렸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정신을 차렸어요. 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 종이라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녀를 잘 대해주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또 너무 그동안 미안해가지고 하녀를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다시는 너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겠다. 내가 앞으로는 잘 살겠다.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녀가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주인님께 드리는 음식에 절대로 침을 뱉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동안 너무 힘들고 나를 괴롭힐 때마다 침을 한 번씩 뱉은 거예요. 여러분 레스토랑 갈 때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조심스러워지죠? 요즘 왠지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내 음식에 침 뱉어올까 봐.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대로 주고 싶어하는, 받은 대로 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다고요? 억울한 대로 다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다 하려고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좀 이상한 말을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마이크를 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이크를 쓰기 위해서 믹서를 이렇게 그 관계자한테 허락을 받고, 이거 좀 돌려도 되겠습니까? 돌리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허락을 받고 믹서기 조절, 볼륨을 좀 조절하고 마이크를 썼습니다. 잘 썼어요. That's it. 그런데 이제 그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떤 얘기가 돌고 돌아서 제 귀에 들어왔어요. 야, 그 박은호 목사라는 분이 우리 그 믹서 고장냈다며? 이런 얘기가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거 고치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어. 아이고, 그 박은호 목사가 그 고장냈다며? 이런 얘기가 제 귀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조금 조절해서 고장난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제가 조금 조절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지만 또 그거 가지고 내가 당장 그 사람 찾아가서 오해를 풀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허허 웃고 말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뭐 이런 오해받는 일 별것도 아닌데 내가 했다고 그러고, 또 막 이건 좀 사소한 일이지만 막 억울할 때 있잖아요. 막 없던 얘기 누가 전해가지고 나한테만 얘기해도 억울한데 그걸 사방에 막 다 퍼터뜨려 놓고 신문에 나고 막 얼마나 속상해요. 그럼 막 풀어보겠다고 막 그냥 눈은 눈이다, 이는 이다, 내가 반드시 응징한다. 이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못된 사람 살다 보면 만나죠. 못된 사람 고치려다 내가 못되지는 거예요. 내가 악을 응징하려다가 내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그 싸움의 본질은 영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다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원수를 패배시키는 길은 그를 벗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원수를 우리가 힘으로 무력으로 똑같이 이기려고 그러면 이미 진 거예요. 내가 파괴됐기 때문에. 원수를 확실하게 패배시키는 길은 그를 친구로 삼는 것이다. 그거 힘들다면 그냥 마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 심지어 원수 같은 자에게도 선을 베풀라 이거예요.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야, 이게 정말 또 힘든 얘기를 하십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네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까 그 전절에는 또 내가 갚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또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다, 믿는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직접 뒷마무리는 확실히 해주시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손봐줄게. 확실히 손봐줄게. 어떤 방법으로요? 내 방법으로. 언제요?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교제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그 설교를 듣는데 정말 제가 그걸 삶 가운데 체험한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6사람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나 봐요. 6사람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막 눈은 이는 이대로 하려고 막 폭발하려다가 또 참고 기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내가 대대로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참아야지. 그랬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손을 봐주시더래요. 그 6명을. 한 사람은 뭐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중상을 입고 뭐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고소해서 힘들었대 자기가. 하나님이 진짜로 손보십니다. 우리가 참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그렇다고 해서 악인이 망하고 넘어지는 거 볼 때 우린 기뻐하면 안 돼. 또 우리는 초연해야 돼요. 자꾸 입에서 웃음이 나오려고 그래도 참아야 돼. 솔직히 인간의 죄성은 내가 직접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그거 봐라. 나 괴롭히더니 잘 됐다. 너 당하는 거 봐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네가 그럴 줄 몰랐니? 이러면서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걸 참아야 돼. 원수에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손을 보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예요. 원수 갚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했는데 내가 직접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나는 못 믿으니까 내가 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갚고 안 갚고는 이거는 무슨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뭐 내가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인정하십니까?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자, 오히려 원수에게 선을 베풀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콜. 숯불이 머리에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계속 선으로 대하고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나는 끝까지 우아하게 매너를 지키며 좋게 대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머리에 숯불을 쏘아놓는 게 되는 거예요. 숯불 뜨겁죠? 얼굴이 화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이 못된 짓 하면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착하게 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어느 분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뭐 유명한 분이라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어떤 여자분이래요. 대학 교수라고 그러나. 근데 그 남편이 젊었을 때 제발 좀 나랑 결혼해달라고.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그 남자가 얼마나 여자를 사랑하는지 결혼해달라고. 그런데 결혼하면서부터 패드를 해요. 결혼하면서부터 막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막 술 먹고 와가지고 야 이게 뭐냐 막 책을 들고 야 이게 뭐냐 그러면 책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책이냐? 병이지? 아 그래요? 병이에요. 그러면 야 이게 왜 병이냐? 책이지. 아 그래요. 책이에요. 너 아까 병이라며? 막 이러면서 때리고 막 그냥 이상하더래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악화가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말기가 된 거예요. 그 여인은 참 계속 참으면서 그 시간들을 계속 견디고 있는데 어느 날 또 만취해가지고 막 폭언을 하더니 손이 날라오더래. 손이. 근데 이거 보니까 이 손이 날라오면 이게 내 뺨따기에 맞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안 피하고 맞았대요. 딱 맞는 순간 이상하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약간 술기운이었지만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당신 미쳤냐고.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겠죠. 와이프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당신 이제 알코올 중독 말기 사실은 이러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 나를 때리는 거 보니까 아직 힘이 있네요. 아직은 안 죽을 것 같네요. 아직 당신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얼마나 충격이 된 거예요. 그때 남자가 충격이 된 거예요.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미쳤나?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자, 그날이 계기가 돼가지고 남자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국은 그 마무리까지 제가 잘 못 들었지만 그리고 나서 천국을 갔다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까지 했을 때
그 폭력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반응했을 때 남편이 미안해서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풀면 그들 스스로 얼굴이 화끈해지고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왼수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여전히 왼수가 우리를 더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그 왼수에게 신앙인의 품위를 지키고 우리의 그 신자됨의 모습을 잃지 않았을 때 이 인간은 안 변하는데 저 인간들이 변해. 삼자들이.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그러면서 감동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21절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말씀은요, 신자는 불로 불을 끌려고 하면 안 되고 불로 불을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물로 불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같이 공격할 때 맞불로 오려다가 끄겠다고 맞불로 오려다가 더 큰 불을 만들 수 있어요. 상대방이 막 불같이 나올 때 우리 성도는 그때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같이 공격할 때 그때 침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자,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최소한 우리는 틀려야 돼요. 생각 자체가 틀려요. 거꾸로 살아요. 사고방식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요. 네가 불이면 나도 불이다. 악순환.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는 순간은 물로 불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폭력으로 하실 수 있었죠. 그렇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겨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응하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되십시오. 내가 우물을 잘 만들어놨는데 내 거라고 막 와가지고 막 우물을 막 메꾸지를 않나 빼앗지를 않나 어떻게 돼요? 내 거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가자. 양보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또 다른 데 가서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누굴 축복하셨어요? 그런 온유한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의 그 예증이에요. 그런 자가 축복받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예, 한국의 상징적인 또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경직 목사님 길게 얘기 안 하시더래요. 한마디 하시더래요. 싸우지만 말아. 그러시더래요. 싸우지만 말아. 여러분, 싸우지만 않으면 목회에서도 승리하고 가정생활에서 늘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싸우지만 말아. 이 한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에서 누가 인정받고 누가 상사에게 인정받고 누가 동료와의 관계가 좋고 누가 승리합니까? 싸우지 않는 사람. 그 못된 커스터머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막 싸우고 대들다가 한 대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싸우지만 말면 돼요. 싸우지만 말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사는 자들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가 악으로 나오면 난 2배의 악이다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때만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해도 살아가실 때 참 오늘 힘든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천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